왜 부유하길 원하는가? 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부유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 재정의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해지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 가지로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아를 성취하는 일,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디가요? 네,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자기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인들이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 또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 또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화되어 있는 삶의 태도죠.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서 이제 이런 기준 아래서 나에게 뭐가 좋은가, 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누가 잘해주는가, 누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이익이 되면 좋은 것, 이익이 안 되면 나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예.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고요. 이런 그 태도가 사실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똑같은 원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재정의 분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원리로, 이런 태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자 삶의 가장 우선순위죠.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알고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돼요. 예, 완전히 실체화된 계시가 되어져서 이게 나고 내 삶이 이것이고 말씀과 하나 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어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 심지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의 입장에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처음에 신혼에 아니면 연애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인생 이 황금 같은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아? 아니, 정신을 차려야지 빨리.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TV에서 매스컴에서 또 여러 그 분야에 아주 그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문이고 또 뭐 세미나의 좋은 주제이고 가르침들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까지만 그런데 가능한 거지, 아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일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과연 세상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아마 광신자로 볼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야.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광신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는 어떤 거냐? 재정 분야에 관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모든 은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맥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재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은혜를 언급한 거예요. 돈과 관련된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은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나에게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게 부족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하는 일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은 넘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재정 분야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목적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은혜가 얼만큼 우리에게 채워진다고요? 넘치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해, 그냥 매일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고 어딘가에서 도움을 구하기만 하고 살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먹여주고 어디 가서 내 수입만 늘어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착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 일을 하는 것만큼이 아니에요. 그만큼만이 아니라 하고도 그 다음에 나에게 남을 만큼.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9절 말씀은 바로 오늘 그 8절에서 말한 모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믿습니까? 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와 목적,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또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부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에게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 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요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부요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 가진 거 많아, 내 앞에 다 복종해, 내 말 들으면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줘, 이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는 이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유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유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왜 부유하게 하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 똑같은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로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주고도, 그리고 남는 것이 더 많게 되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어떻게 할 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이 내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목적, 똑같은 목적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 그 돈, 그 물질을 내가 그런 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참된 부요의 열쇠가 뭘까요? 참된 부요, 뭘 보고 부요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바른 동기, 바른 태도가 바로 진정한 부요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 뭘 위해서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그래요, 맞아요. 내게 있어야 나를 통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통로고 과정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부터 먹이시고 나부터 채워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와 연결된 나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뭐를 생각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거의 98%는 구원하면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하도 얘기해서. 네.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믿습니까?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목적이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먹이시고 먼저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죠.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주기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이러면 저 사람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게 세상의 원리와 이게 섞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인지 비슷해가지고 구별도 잘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고 일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게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래요. 주랍니다. 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곳에 헤어지면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원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받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진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고 사십시오.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받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예. 아니, 주는 게 더 복되다면서요. 그거 믿는다면서요. 아니, 그럼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것. 내가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부요한 자이면 부요한 자로 사는 게 그게 나의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들고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 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배울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 역시 예수님.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워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 이렇게 놀라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게 그 대단한 삶이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을 만나면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요셉은 사실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돼요. 가만 보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에게 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돈 있었나요? 그럼 옷가지들은요? 없었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딸랑 하나. 그럼 그에게 무슨 명예나 권세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냥 딸랑 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면요. 그런 요셉이에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요셉. 예. 아무 소유도 없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그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노예. 게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온 그런 요셉.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랍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가 형통한 자래요. 왜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할 줄 아는 게 부족한 것 같고 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이 그런 추구하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들 모두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형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형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통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고 자기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요셉이 뭐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 붙들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인 건 아시죠? 예.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해달,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계획했다는 것. 자기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 하나. 그거를 붙들고
요셉이 그걸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았다.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냥 형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형통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비전을 따라 살았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게 사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야 비로소 그 깨달은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거기서 또 나는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 비전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런 지시한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루하루를 한 가지씩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한 거지 형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고, 그 바람에 요셉이 형통한 바람에 요셉을 노예로 삼고 주인으로 있었던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잘 됐습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민족은. 그런데도 누구 때문에요? 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잘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형통하다며 감옥에도 그런 어려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그럴 일이 없죠. 아예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요. 공격을 받긴 받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낸 겁니다. 비록 억울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잘 되든, 여러분이 혹시라도 위기를 만나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느낌뿐일 거예요. 느낌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형통한 사람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간수장을 비롯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혼자
감옥에서 저 구석 어둠컴컴하고 막 습기 올라오고 벌레가 막 득실득실고 쥐새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형들한테 뜻하지도 않게 그냥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루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땅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나에겐 다가올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결된 자기의 세상 속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감옥이라는 자기의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섬기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감옥에서 모든 사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할 일까지도 자기가 맡아서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지가 운영을 해요. 요셉이 맡겨진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맡겨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끔 무슨 이렇게 영화나 뭐 같은 거 보면 감옥에서 그 못된 비리 간수들이 간수들이죠. 비리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 그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하고 막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독방에 가두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진 간수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죄수들을 그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본인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말단, 제일 막내 범죄자 그런 신분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겼고, 본인이 모든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은 위치에 있었어도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서 자기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몰라. 하여튼 꿈을 꿨다는 것만 알지 그 꿈이 뭔지, 여러분 꿈꾸고 기억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꿈 꾸긴 꿨다는 건 아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 사람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근데 그래도 바로도 참 희한한 사람이, 지가 왕이면 왕이지 자기가 꾼 꿈,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니까 네가 좀 나에게 알려줘. 근데 그거를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그가 꿈의 목을 잘한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요. 여차여차해서 내 꿈을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려다오.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는 대답을 한번 잘 봅시다. 창세기 4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 요셉의 중심에 첫 번째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중심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여전히 누가 첫 번째예요? 네,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바로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오히려 그 기근 때에 애굽을 더 부요하게 만들어요. 애굽이란 나라를 더 부자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까지 만나죠.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했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복이 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고, 요셉의 부모님에게도 복이 되고, 또 요셉의 조카들에게도 복이 되고, 요셉의 그 형제들의 그 집안과 가문의 노예 종들에게도 복이 되고, 이방 나라였지만 애굽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고, 바로 왕에게도 복이 되고. 하여튼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셉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주는 삶을 살면서 자기도 어떻게 돼요? 요셉 자기도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의 동기, 우리가 부요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계속 여전히 그는 형통한 사람으로서 주는 삶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거를 뭐 빼거나 모자라게 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이게 올 때, 크게 있을 때마다 많은 교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통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내가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출해 와요? 네. 지출을 줄입니다. 지출을 줄여요.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출을 줄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분야가 있어요. 모든 지출을 다 줄이는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 지출을 줄이거든요.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혹시 있었던 경험이 안다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줄였을까?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은 교회를 더 많이 봤겠죠, 제가.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분야가요, 구제나 선교를 위한 지출입니다. 구제나 선교를 위한 지출을 먼저 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그리고 IMF 이런 게 왔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지단체들, 후원들이 갑자기 끊기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그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이거는 교회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라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와 구제의 재정부터 줄여요. 자, 주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인 거예요. 다른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또 뭐 예배, 기도, 찬양,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왕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할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씨를 지금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먹었어요. 그럼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씨를 먹었으니까. 지금은 배부르죠. 아이고, 살겠네. 이게 사는 걸까요? 자, 씨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제 배가 꺼지면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거둘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재정 관리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들, 그 분야가 헌금입니다. 그 분야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의 주님이래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줄이거나 또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부요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심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려울 때 심을 때, 딴 사람들 다 안 심을 때, 다른 사람들 심을 게 없다고 그럴 때 내가 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하게 거두죠? 그리고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거둔 것을 되팔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비싸게 되팔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예가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이거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간과한. 그래서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게 이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 때문에 100배의 복. 그런데 이삭이 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이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는 그 땅에 기근으로 흉년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흉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애굽은 기름진 땅이거든요. 애굽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고서 다 떠나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기근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머물라. 아니, 기근이 있는 땅에 그냥 계속 살래요, 거기서.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애굽 가면 분명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애굽에 가면 분명히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거 알려줬는데, 뉴스에서 내가 봤는데, 저 경제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네,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 그 땅에 머물면서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땅에다가 뭐 했느냐? 씨를 심었습니다. 자기의 세상에 씨를 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필요를 느끼고 그냥 먹기에 급급했어요. 오늘 당장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그냥 먹기에 급급했는데 이삭은 자기가 그걸 먹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배가 안 고파요? 아니요, 배고프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그걸 먹지 않고 그걸 씨로 삼아서 땅에다 심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씨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심는 자입니까? 먹는 자입니까? 본인을 심는 자라고 여기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그럼 심는 자는 지금 현재 내가 심는 자인데 나에게 지금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자래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심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내가 심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가 없네. 내가 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심으려는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내가 심겠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내가 심는 자로 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내가 심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목적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을 씨, 먹을 양식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씨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하나의 씨를 심을 때 거기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처럼 심는 자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고 심는 것 굉장히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별로 그게 이게 이걸로 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고 심을 때 우리의 삶의 재정의 풍성한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흉년의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먹는 자,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만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요. 얻는 것 얻고자 하는 걸 다 얻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남는 거 가지고 기껏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껏 남도 도우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반대로 행했죠. 이삭은 심는 자이자 생산자였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안 먹어도 사나요? 아니요. 이들도 먹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누가 돌봐요? 자기가 안 돌보는데. 예? 그럼 인생이 피폐해지나요? 자기가 안 돌보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에 내 인생의 방향성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시니까 늘 100배의 추수를 거두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능하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을 찾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늘 100배의 추수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